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하다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부부, 혹시 여러분 중에 기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초부터 완벽한 부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기에 너무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부가 혹시 여러분 눈에 목격된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완벽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게 되고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아무리 완벽했던 부부도 조금의 금이 가게 되고 그 금이 어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친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라면 완벽한 친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친구 사이에 우정도 금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팀은 진짜 완벽한 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팀이든지 패배하지 않는 팀은 없습니다. 혹이 어떤 팀이 20연승 했다, 30연승 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팀이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완벽한 삶이야.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큰 교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 나는 완벽한 미래, 내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내 삶의 미래는 아주 밝은 미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사는 세상의 정체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항상 뜻밖의 상황, 뜻밖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의 반응 형태는요, 암만의 승리를 기약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반응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문제 해결 방식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빚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소위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위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정비형의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읽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를 잃어버렸다면 그때에서라도 깨닫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를 읽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은혜로 감격적인 홍해 도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권세를 노래했고 탈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은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은총을 망각하게 됩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 속에 3일 동안 걸어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70% 내지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몸은 그래서 물이 1% 내지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5%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만약 우리 몸에 물이 12%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면요 사람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물 없이 48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인체에 문제가 생기고, 76시간이 지나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96시간이 물 없이 지나게 되면은 죽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3일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76시간 동안 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혼란 상태가 오게 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살았다는 반응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라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또 올레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분위기를 통해서 그 기쁨의 현장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들 열광하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뭔가 독이 들어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에 대한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것인가. 벼랑간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마라의 교훈을 통해서 뜻밖의 벼랑간 우리의 삶 속에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언제나처럼 원망이었어요.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게 되죠. 24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이 원망을 공동 번역에서는 투덜이라고 이야기하고 표준 번역에서는 불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군거리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입니다. 3일 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 드높으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응답했다고요. 그런데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한 거죠. 여러분, 사실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원망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지만은 그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인생의 현장 속에서 왜 원망하는 태도를 취했을까요? 개콘에 보니까 무조건 2명의 여자가 나와서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홉수라서 그런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때 인간은 그렇게 원망하는 태도를 취할까요? 첫 번째, 원망하는 이유는요,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삶 속에 힘이 들면은요,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드실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에 있음을 익히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저 마리아는 왜 저렇게 있습니까? 예수님, 마리아를 같이 음식 만드는데 반응하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마르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답변은 뭐냐면은 그것도 좋지만은 내 말씀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음식 드실 것을 준비하다가 왜 예수님 앞에 가서 마리아도 나와 함께 일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힘드니까 그랬어요. 힘드니까 마리아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예수님 앞에 원망이 저절로 나오면서 마리아도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들면요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까? 불충족이 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족함이 없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충족감이 있게 되면요 원망하지 않을 터인데,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충족함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가 구제함을 받지 못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하는 것을 보고 원망하여 가로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함을 받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충족의 마음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만 구제하는 그 부분을 좀 시정해달라고 하는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뭔가 충족되지 않을 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족하면 좋겠는데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때 원망하게 됩니까?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원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힘든 상황 또는 욕구 불충족이나 미래가 어두울 때에는 그 상황을 파생케 한 이 나름의 원인을 찾아서 원망을 토해내게 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익과 연결이 될 때에는요 순식간에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생각 없어요. 뭘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는요 은혜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인생 살면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한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 이익이 더 바빠요. 내 이익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삶의 구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윤리 있어요 없어요? 윤리도 없게 됩니다. 한 박자 천천히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집니다. 또 내 인생 가운데 이익의 문제와 결부되었을 때에는요 여러분, 극단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다양한 쓴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마다 마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는 질병, 사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마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많아요. 왼수 같은 녀석을 내가 왜 낳았던가? 내가 저런 녀석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던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되면요, 인생 살기 힘들고요. 그 마라 때문에 내 인생은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마라가 되어서 고통의 현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든 대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망은 하나님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 소위 마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마라의 쓴물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는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왜 이 아이를 우리는 고칠 수가 없는가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99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자매 중에 육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육모성 질환은 자궁암의 한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임신을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육모성 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육모성 질환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인지 환상인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매가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육모성 질환 때문에 임신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건강한 아이를, 그것도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상담 드릴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임신하면 안 됐는데 덜컹 임신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낙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낙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평안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때 이후로 7개월 동안 평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고스란히 제 문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그 자매가 혹시 기억이 될까봐 의사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7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아이가 아마 1997년도에 낳았으니까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마 17살, 지금 17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고 권세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1967년에 중동과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다양 국방장관이 아무리 그 전쟁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자 다양 국방장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과학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데이터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을 다음 안식일 전까지 끝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안식일 전까지 하나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된 기도였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더 우선하게 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훨씬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만드는 도구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라고요.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은 안식일 다음날 전쟁을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안식일 전까지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6일 전쟁입니다. 그때 시나이 반도, 요단강 산, 그리고 골란 구원을 통째로 점령하게 되죠. 승리의 열쇠는 사람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산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추측도 하게 되고 미리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식으로 더 이상 소용없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다시 불 붙이십시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요일 찬양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새벽 기도 내지는 목요 찬양 기도의 둘 중에 하나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기도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마라에 쓴 물은 단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숙지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아름답고 귀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기도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응답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응답해야 돼요. 그럼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말씀이 25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25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 여기서 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것인데 그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던져진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십자가는요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그런 인생은 죄에 대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따라 응답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의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붙드는 사람의 삶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힐링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치유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붙드는 자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인생과 같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아멘. 저의 삶 속에도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심이 늘 체험됐습니다. 힘겨운 인생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응답하도록 만들었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갖고 나아가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변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쓴물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생각이 쓴물이면 십자가를 통과한 거룩한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오늘 쓴물이라면요 십자가를 붙들고 환경에게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모든 환경은 원위치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쓴물이면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는요 한 영혼도 사랑하기가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요, 나에게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한 영혼에게도 우리의 마음 심령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가 선물이면 십자가의 믿음으로 단물의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체가 선물이어서 여러분 병들었다면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을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만화와 같은 선물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인내하지 못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인내의 은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흘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마라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로 참지 못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한 것이죠. 여러분, 원망한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뭘 예비하셨어요? 이삭 대신 바칠 양을 예비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차이는요,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한 자는 끝까지 인내할 것이고 실패한 자는 인내하다가 인내하지 못한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하셔야 돼요. 27절의 말씀은 천둥과 번개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10km만 더 왔다면 그들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그 우물의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이었습니다. 10km만 더 가면 해결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10km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내하십시다. 아멘. 한 늙은 인디언 주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기 내면의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늑대가 늘 싸운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 늑대가 가진 것은 실망, 원망, 낙심, 자포자기이고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평안, 소망, 인내한다. 손자가 주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주장이 답합니다. 먹이 주는 놈이지. 여러분 오늘 어디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당장 어려워도 인내할 것을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 인내하면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에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 은혜의 때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만화는 무엇입니까?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은 무엇입니까? 만화에 쓴 물을 경험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화와 같은 쓴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십자가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뿐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좋은 날을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제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제가 승리의 계단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교제 안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 그러니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
확정되셨습니까? 확정되셨다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하나님, 제가 확정된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확정되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 내 삶 가운데 예비하신 엘림의 12음물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10km만 더 가면 되는데 10km만 더 가면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의 기도를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 주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와 같은 선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우리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령 가운데 가장 가정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의 믿음의 운명을 조그만 은혜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신분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의 삶의 정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에 주기로 우리 주님께서 정정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하나님, 저희가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아름답게 응답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엘림의 12음물임을 고백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엘림의 12음물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휘장이 갈라진 지성소와 곧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지성소를 통과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인내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이에서 말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조금 인내함이 아니라 온전한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프라한 인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